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자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축복하셔서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 시내산에서 주님이 돌판에 새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엔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나자렛 선언이란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나자렛 회당에서의 첫 설교를 제가 이렇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 나자렛 선언은 예수님의 사실상 연대기상으로는 첫 설교가 아니었죠.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처음 찾아가신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같은 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방문하셨고 그 후에 이제 나자렛 자기가 태어나신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누가는 나자렛 회당에서의 설교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변하는, 즉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를 선언하는 그런 중요한 기념비적 설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자렛 회당에서의 설교를 첫 설교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배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앉아서 못 읽어요. 여러분 앉아서 읽으죠. 유대인들은 다 씁니다. 서서 읽고 읽은 다음에 착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은 자리에 앉는데 그 자리의 이름을 모세의 자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토라 율법을 시내산에서 가르쳤던 그 모세의 자리라고 이름 지어진 자리가 그 설교석이죠.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앉으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딱 서셨을 때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있어요. 회당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영적 지도자죠. 이 사람이 성경책을 딱 설교할 뻔한테 내주는데 이사야서를 내줬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으로 돼 있지 않고 이 당시에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두루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를 딱 냈습니다. 그런 이사야서 6장 1절 2절 가지고 오늘 첫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나자렛 선언을 하시려는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이사야서를 본인이 택하신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그 토라, 이 회당 예배의 그 특징을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진 다음에 회당 체제가 생겨요. 그 전까지는 성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 생활은 성전 중심이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이방인에 끌려가서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성전은 딱 예루살렘에만 짓게 돼 있거든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도 드릴 수 없어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내고 그것을 향하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으니까 토라 중심, 즉 성경을 읽고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스라엘 신앙생의 중대한 변화인데, 성전 체제에서 회당 체제로,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제사장들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했던 서기관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제사가 없으니까 성경을 자꾸 양피지에다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나눠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양피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고, 아주 부자들만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것은 회당에서, 마을에서 보관하고 회당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했습니다. 가르치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당 중심으로 해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갔는데, 이 읽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큐티를 하듯이 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정해서 읽는 그 있었어요. 그래서 전 회당이 일시에 같이 읽습니다. 한 말씀으로. 요것을 저도 몰랐어요. 제가 안식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에 갔더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했는데 전국 전 세계가 동일한 거예요. 본문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 했더니 바벨론 포로 때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안식년 갔다가 누가 또 요청을 해서, 현지에서 그 박사학위 하고 있는 친구가 요청을 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서학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 세우는 기금도 보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예루살렘 쪽의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이나 글들을 전부 다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오고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본문, 그 다음에 그 성경 본문을 유대인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구약 원문하고 이걸 전부 다 해서 나한테 보내달라서 매주 오고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3년째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을 가지고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 해석이 굉장히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 노아라는 영화가 유대인들의 성서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라서 몇 가지 신비주의, 유대 신비주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텍스트에 충실하려고 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거 유대인 독법이다 하고 제가 이제 봤는데, 예수님이 이 나자렛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 회당장이 이미 자기네들끼리 읽는 본문을 딱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적으로 본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만난 그 본문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그 성령 안에서의 감동을 받아 오늘 첫 설교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의 액센트가 붙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주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첫째 주에는 이거는 희년 선언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희년을 선포한 내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25장은 역사 속에 실행되지 못했고, 그런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인간의 원죄에 근거한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이거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레위기 25장에 그 나타난 희년의 정신이라는 건 자유와 평등 공동체거든요. 이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유가 이기심과 결합되면 사적 소유로 가고, 또 인간의 이기심이 평등과 결합되면 게으름으로 온다. 이거는 이 조화가 안 된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희년 제도는 역사상에서 실현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은혜의 희년이 성취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하느냐?
성령이 오셔서 인간의 이기심과 원죄를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겨야만 이건 실현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고, 그럼 그 성령을 인류사에 이끌어들여서 이 성령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메사야가 온다. 기름 부음 받는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공동체만이 희년 공동체를 성취할 수 있다. 이걸 내다보면서 예언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본문은 이건 나자렛 선언은 두 번째가 성령 선언입니다. 그래서 희년 선언, 성령 선언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난 두 번의 설교를 이제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마음에 정돈을 했는데 그러면 이 성령 선언은 이 희년 선언은 어떻게 오늘날 신약 시대에 실행할 수 있는가, 실천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 주제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특정한 땅 위에서 그 공동체를 세우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땅을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정치 체제는 맨 처음에는 12지파 연맹체였지만, 부족 연맹체였지만 나중에는 군주제가 들어와요. 사울,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군주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특정한 땅을 줬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규례를 준 게 레위기 25장의 희년 규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하나님 다시 빚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땅을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땅 받은 분 계세요? 없습니다. 신약 시대 공동체의 특징은 땅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모여서 살 수 있는 특정한 땅이 없어요. 그런 거룩한 땅이 없어요. 언약의 땅이 없어요. 이거를 착각하고 특별한 마을이나 지역을 만들어서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특별한 규례를 만들고 하는 이런 소종파주의 운동이 이제 많아요. 수도원 운동도 있었고 메노나이트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공동체 운동도 있었고 역사성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땅을 중 매개로 한 공동체를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개토 공동체로 세상과 분리돼서 살도록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땅을 주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게 무슨 의미일까? 이건 세상 속에 골고루 섞여 들어가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세상과 분리된 특정한 지역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분리된 공동체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레위기 25장은 땅 규례인데, 토지 제도인데, 땅을 받지 못한 신약 공동체는 어떻게 그 규례를 적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이 교회, 성령 공동체가 교회란 형태로 나타났어요. 국가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국가 형태, 민족 국가 형태로 나타났지만 신약 시대는 민족도 넘어섰고 국가 형태도 넘어서서 에클레시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땅도 안 줬어요. 이런 공동체 형태로 나타난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레위기를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이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이걸 적용할 때 문자주의적 적용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기독교 왕국이라든가 혹은 기독교 국가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땅도 전부 개인 소유로 갖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국가가 소유하고 50년마다 원주인한테 땅을 토지 개혁을 해서 돌려주고 무상으로 그렇게 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건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지금 중국을 보면 중국은 땅이 전부 국가 소유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완화를 했긴 했지만 아직도 상당한 많은 땅은 국가에서 개인들한테 임대해 줍니다. 근데 임대 연한이 굉장히 독특해요. 50년이에요. 신년제도가 굉장히 비슷해요. 북경에 있는 유명한 호텔들 같은 경우 다 외국 자본이 지었는데 다 50년 임대예요. 그래서 50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 토지는 국가로 다시 돌아가고, 그다음에 그 땅은, 그 건물은 감가상각 계산해 가지고 팔거나 사게 돼 있어요. 계산해 주는. 근데 아주 헐값이죠. 50년 지나면 웬만한 건물은 다 노후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제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가. 그래가지고 다 50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0년제가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되느냐? 뭐 아무리 건물을 임대해서 이제 지었어도 50년 가까이 가면 비록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값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나 호텔 값이나 이것이 투자한 것이 계속 값이 떨어집니다. 해가 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투자하겠어요? 중국 땅에다 뭐 짓겠어요? 가건물이나 짓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당국도 답답한 거예요. 투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심의 아파트 같은 건 이제 토지 지분을 인정해줘요. 개인 소유로. 그래서 이제 이 상해 북경의 아파트들이 이제 개인 소유로 딱 해서 등기가 되게 해요. 한국하고 똑같이 되니까. 중국 내지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대도시를 몰려오니까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막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중국도 지금 이제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중국도 이렇게 50년 국가 공유제를 했다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왜 안 돼요? 인간의 이기심은 아예 공유 재산에다 투자 안 하지. 그러니까 사회가 전조퇴화되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사적인 소유를 인정해주고 자꾸 투자들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그래요. 근데 나름대로 장점은 있어요. 집가 상승이 덜 일어나니까, 특별히 뭐 지방의 땅이나 이런 건 굉장히 싸거든요. 집가 상승이 덜 일어나니까 이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는데 토지 부분에 대한 원가가 줄어들어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임금도 싸고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똑같이 공장 지어서 뭘 해도 외국보다 유리하고 일본과 한국보다 유리해서 세계의 공장이 되는 거죠. 싼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산업화 과정을 앞당기고 이제 세계 경제 이끄는 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토지 공영제의 장점은 지금까지 충분히 누렸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얘기하느냐, 신현 제도를 염두에 두고 주장하는 분들은 신현의 토지 제도를 그대로 하는데 남한은 이미 틀렸어. 전부 다 개인 소유가 돼가지고 아무도 안 내놔요. 그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그렇게 하자. 통일되면 북한은 땅이 전부 국가 소유입니다. 당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분양해 주지 말고 남한산에 올라가서 사지도 못하게 하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사지 못하게 하고 국가 소유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국식으로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쳐서 남북 통일의 비용을 줄이자. 굉장히 일리가 있고 좋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자. 그것도 참 그렇다. 그러나 이제 그걸 하면서 토지 제도를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항상 역사 속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특수 케이스예요. 국가가 다 땅을 소유했을 때, 즉 사회주의 혁명 같은 걸 통해서 개인 소유자나 지주들을 다 죽이고 빼앗고 완전히 소유한 다음에는 공산주의 이후의 사회는
뭐 그걸 좀 제도화 시키는 것도 실행할 여지가 있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서방 사회는 이미 틀렸어요. 안 돼요. 누가 돈을 내놓겠어요? 그 땅을 내놓겠어요? 그냥 뭐 뺏기겠어요? 못 뺏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못 뺏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이 경건하고 레위기 25장을 경제 원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제 원리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헨리 조지라는 분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헨리 조지 협회가 있고 저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이 그 헨리 조지 이론에 따라서 휘년제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 휘년의 토지제도를 한국 경제의 어떤 철학으로 삼아야 되고 원리로 삼아야 된다는 학자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헨리 조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이미 사적 소유를 제한하긴 틀렸으니까 미국은 다 서부로 가서 개척하면 자기 땅 되고 말뚝박으면 자기 땅으로 준다 그래서 많은 목장주들, 농장주들이 다 사적 소유가 다 끝났거든요. 그거 어떻게 빼서요? 못하니까 이런 제도를 하자. 그래서 토지세를 올리자. 땅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자. 그래서 땅에서 나는 지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하자. 세금으로 받아서. 그래가지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서 살아가게 하는 게 이게 휘년의 이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유지하는데 이게 토지세를 매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토지 과세, 누진 과세제를 강조합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 많이 세금을 물리자. 여기에 영향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신앙인이고 경제학자인데 이정우 박사라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 협회 활동도 했었죠. 근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여기 솔깃했던 대통령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청와대 특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자세를 착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파트 몇 평 이상 갖고 얼마 이상 가격 나가면 세금을 이제 누진제를 했잖아요. 그 바람에 노무현 정부가 무너진 거죠. 도시 중산층이 다 돌아선 거예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다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수 30%, 진보 30% 정도 되고 중도가 한 30% 정도 되는데 가운데 중도가 보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붕괴되는데 결정적인 건 부자 과세라는 거죠. 급진적으로 한 거예요, 너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2% 내지 1% 되는 아주 상류층에 있는 부자들한테만 과세했으면 중산층이 지지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급진적으로 중산층까지 다 그 세금이 증액되도록 하는 바람에 조세 저항이 일어나면서 정권에 대한 지지가 돌아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세금을 통해서 신년내 사상을 좀 해가지고 토지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자. 이게 이제 토지세를 통해서 신년 사상을 지키자 하는 경제 이론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하나 있었고 공영제. 두 번째는 토지 과세된 자유주의 체제에서의 대안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준 규례는 특정한 가나안 땅에서만 실현할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50년째 뿔나팔 울려도 안 해요. 안 줘. 아니, 내가 피 묻은 돈으로 산 땅을 왜 주고 노예로 왜 돌려줘?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모세의 율법을 받고 나서도 그 1500년 동안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제도인데 어떻게 그 제도를 지금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는 이 믹스드 소사이어티에서 혼합된 신자 불신 혼합돼서 이루어지는 이 일반 세상에 어떻게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원래가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라는 제도의 그 조세를 하든 뭐 국가 경제하든 시스템으로 적용한다. 이건 내가 보기에 백이면 백 실패하고 안 될, 하나님도 그런 의도로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휘년 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경제 원리로 불신자들과 함께 적용할 경제 원리로 적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일단 토지라고는 그게 한정시킬 수는 없다. 왜? 예수님 당시나 그 전에는 토지 경제 사회였거든요. 사회의 이 모든 경제 기관이 토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지 공유제를 통해서 그 독점을 막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토지가 경제의 기본이 아닙니다. 금융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문자주의나 시스템이나 조직으로 신현을 적용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건 더 지나친 열광주의다. 신앙 열광주의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착각하는 태도다. 아니면 기독교 국가주의의 망령이다. 이렇게 돼요. 너무 기독교인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서부터 백성까지 다 어쨌든 기독교인인 유럽의 천년의 기독교 국가에 그 영향이 남아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건데, 왜냐하면 헨리 조지가 바로 그런 영향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결심에서 성경의 제도를 조세 제도로 만드는 이런 방식을 택했는데, 이건 다 기독교 국가주의의 망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인 적이 언제 있어요? 몇천 년 동안 불교고 유교였는데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전 국민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원리를 시스템으로 적용한다. 이건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레위기 25장의 토지 제도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시스템이나 문자주의적 적용을 하지 말고 가치 적용을 해야 된다. 가치. 그럼 가치라는 게 뭐냐? 신현제도의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에요. 근데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하고 그거는 옳다고 주장하는 보편적 가치거든. 그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신장시키느냐? 자유와 평등을 더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것이 신현제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지. 그것이 이 시스템이나 제도로 문자주의적 적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리, 가치 적용을 하자. 그래서 남의 빚도 탕감해주고 하는 그 탕감 제도도 파산법이라든가 개인회생법 해가지고 사회적 탕감도 해주고, 도덕적 해이가 안 일어나는 차원에서 사기꾼 도둑놈들이 탕감받고 도망가지 않도록 국가 세금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서 정말 성실하게 하고 갚으려고 일어나려고 노력하는데 빚이 많아서 안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아주 저리 내지 세금을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게 하든가, 그것도 아주 잘게 쪼개서 할 수 있게 해주든가, 뭐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든가, 국가에서 뭐 운영하는 여러 가지 국가 사업에 그 사람을 일하게 해서 갚아나가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법제도를 바꾼다든가, 사회적 복지 쪽을 한다든가, 또 누가 나는 기부한다 그러면은 세금 혜택을 많이 줘서 내가 이거 기부를 많이 하게끔 유도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이게 신장시키는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이게 레위기 25장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가는 방식이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 공무원들이 나라의 법과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이건 정말 신현을 잘 실행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주의적 적용은 하지 않고 가치 중심의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생각할 것이,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사는 보편 세상에서는 보편적 적용을 이렇게 가치 중심으로 한다고 칩시다. 근데 원래 신현 사상은요, 이거는 안 믿는 세상을 위해서 준 제도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준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신현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책임은 먼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 성령 공동체에 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체험을 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정신적 힘이 생긴 공동체가
이 희년규례를 먼저 적용을 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뭐 뻔하죠. 나눔을 교회가 행하는데, 사회적 나눔을 행하는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극복했지요. 그래서 유무상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이라 주장하고 다 내놓고 같이 나누어 썼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령으로 인해서 생긴 이 희년의 성취를 어떤 분들은 원식 공산주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가 공산주의 경제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라는 건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생산 수단을 공유한 적이 없어요. 교회 나왔다고 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장사하는 것이라든가 뭐 목공소라든가 뭐 빵집이라든가 다 교회에다 그냥 내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적 소유를 인정했거든. 다 여전히 몫으로, 여전히 뭐 가죽 깁는 자로. 바울도 자기 직업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자기 사업을 다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공동체했거나 공유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다만 각자 자기 오늘날 자유자본주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 소유를 해서 벌었지만 받은 열매를 나만 먹고 쓰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성령 안에서 극복되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 앞에 그것을 내놓고 그런 능력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오 하고 내놨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공산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게 교회를 통한 사회복지제도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 레위기를 나온 25장의 희년제도를 성취하는데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충만했을 때 그랬다. 그럼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내내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노예도 잡아다 두고 썼고, 미국 남부교회 보세요. 얼마나 흑인 노예들 많이 잡아가졌습니다. 뿔이란 영화 같은데. 링컨이 기독교 양심을 가지고 노예 해방하니까 링컨하고 반대해서 전쟁까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이런 이기심과 욕심을 극복한 교회의 모습이 별로 없었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 딱 한 번 있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단체들이 나와요. 수도원들이 나오고 선교단체가 나오고 해요. 그래도 그건 아주 소수지 메인 중심에 있는 기독교계가 다 그렇게 바뀐 적이 없어요. 여전히 욕심덩어리였고 여전히 이기적이었고 여전히 움켜쥐고 안 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강림에서 유무상통했던 그 사건도 종말론적인 사건,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때 인간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성령으로 모든 사람이 순종하게 될 때 일어날 공동체의 모습을 미리 원형적으로 한번 번쩍하고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초대교회 그것을 오늘날 교회의 모든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른 해석입니다. 만일 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교회 신자로 가입하는 순간 모든 재산을 내놓으시오 이러면은 제가 박태선이가 아닌다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문선명이가 아닌다. 그런 식의 적용이 굉장히 잘못된 적용인 거죠. 그래서 이건 그것도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종말론적인 상황이었고, 어떤 그쪽을 향해서 이기심을 계속 이기면서 조금씩 나아가게 방향을 갖게 하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어떤 그 지표적 사건, 번쩍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델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그걸 제도화하고 거기에 제도의 규약을 메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수도원 운동이죠. 수도원에 들어갈 땐 다 돈을 내놓습니다. 근데 수도원 운동이 1500년간 계속됐는데 웃기지 못할 일들이 많았어요. 자, 성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나왔습니다. 가난의 성자예요. 얼마나 은혜가 깊었는지 이 사람을 본받아서 다 성 프란체스코처럼 헌신한 사람이에요. 가난에 헌신을 했어요.
성 프란시스코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도원에 자기 전 재산을 다 기증하고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코 수도원 운동이 탁 지금 성 프란시스코 교단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딱 형성됐는데, 문제는 개인은 다 공동생활하면서 가난해졌는데 수도원이 부자가 된 거야. 수도원장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 프란시스코가 자기 제자들이 만든 수도원의 규례와 수도원장 때문에 고통당하다 죽습니다. 괴로워하고. 그런데 이 바보같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 수도원의 규례 자기가 따라요.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보 프란치스코 이렇게 말을 하죠. 성자니까 그래, 성자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제도화한 수도원도 초대 창설자가 성령의 카리스마가 확 쌓였을 때는 활성화됐지만 그 사람은 죽고 나서는 다 타락했거든. 이게 제도화로 안 된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요. 이거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들이 성경의 어느 한 원리를 극단화시키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걸 항상 2000년 역사 속에 이단이 나오고 이상해지는 그 특징이 그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중용적인 사람을 만났다는 건 대단히 행복합니다. 저는 저렇게 극단적인 걸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 역사 속에서 왜 이런 오류를 범하게 이렇게 하는가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신현기를 어떻게 적용했나?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신현규례를 주님이 영성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 사회, 어떤 공동체, 정치, 조직적으로 적용했기보다는 영성적 적용을 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6장을 한번 보시면 주님이 6장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13절까지 가르쳐 주시는데 이 주기도문의 특성이 뭐냐? 개인 기도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어가 전부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돼요. 이거 we play요 그러는데 우리 기도라는 거죠. 이건 무슨 소리냐? 공동체 기도였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 제자들은 공동체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공동체 기도문이다. 개인 기도문이 아니라. 그럼 공동체 기도문이라는 특성이 뭡니까? 제자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가 뭔가? 제자들이 그걸 기도문 형태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의 교육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국민 교육 현장에서 다 외웠잖아요. 저 어렸을 때 다 외웠거든요. 그것처럼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으로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가 무엇인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당시에 랍비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많은 랍비들이 도제 형태로 제자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이룰 때 자주 많이 제자들을 향한 독특한 자기들의 기도문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랍비를 숭상하고 그 제자인 사람들이 스승의 뜻을 따라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그 랍비들의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기도문을 가르쳐 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자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다라고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의 연원을 살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나온 이 주기도문이 개인 기도문이 아니라 공동체 기도문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를 구하게 했을까? 첫 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가장 가운데가 중심 기도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근데 나머지 기도는 땅의 기도다. 위는 하늘의 기도고 밑에는 땅의 기도인데 땅에는 제자들이 구하는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그래서 위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원문은 내일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참 거지 집단이구나. 내일 먹을 게 만나 부족해서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게 했구나. 그러면은 이건 주로 내일의 양식을 했으면 아침 기도일까요? 저녁 기도일까요? 쫄쫄 굶고 저녁에 하는 기도라고.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게 이제 이 주기도문을 잘못 해석할 때 생기는 오류예요. 그러니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뭐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일의 양식을 미리 준 때가 있었죠. 언제죠?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할 때 만나를 줄 때 안식일 전날은 2배 줬습니다. 내일의 양식. 그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 지을 때는 6년째, 7년째 먹을 양식을 줬어. 그죠? 흰년제도 때는 3년치를 줬죠? 48년째 3년치를 줘서 49년 먹을 거, 50년 먹을 거 연달아 안식년하고 51년에 씨 뿌려서 가을에 농사 지을 것까지 3년치를 줬다. 이게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 우리들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결단이 전제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희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건 희년에 대한 서원이 들어있다.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는 희년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이미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 본문이 또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원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했는데, 여러분 성경책 밑에 원문에는 하고 밑에 붙었어요. 원문 해석하는 거 보면 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남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빚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럼 이게 빚탕감 기도라고. 그럼 이건 언제 오느냐? 희년에 오는 거예요. 희년에 50년째. 그럼 무슨 소리냐면 제가 주님의 은혜로 제 죄의 빚이 탕감받았습니다. 뿔나팔을 푹 굴려 퍼지고 어린 양이 죽어서 내 죄를 다 용서하고 내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도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내가 이 빚 탕감해 주는 건 뭐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이걸 보시고 주님 나라 임할 때 제 빚을 탕감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겠으니 주었사오니 하는 것은 이미 희년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는 의지와 결단과 서약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주님 제 믿음을 보시고 제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임금이 뿔나팔을 붕 부는 날 10,000달란트 빚을 다 용서해 줬어. 빚 탕감.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해주고 목을 발로 잡고 두들겨 패는 거야. 내놓으라고. 이 소리를 이 임금이 듣고 그놈 다시 불러와라. 그래서 잡아다 놓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네 빚 10,000달란트 탕감해 준다고 선포했는데 네가 이것을 믿지도 않았고 은혜도 안 받고, 그래서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안 하고 다른 놈을 잡아다가 빚을 뜯어내려고 했으니 너는 이 빚 탕감의 은혜를 모르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 은총에 해당되지 않은 자니 나가서 슬피 이를 가라라. 그러고 지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면 뿔나팔소에서 빚 탕감 받았다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인데 남의 죄를 용서 안 해주면 구원이 취소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10,000달란트 용서해주고 주님이 취소하네? 남 용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남의 죄 용서 안 해주면 난 나중에 지옥 갈지도 모른다, 덜덜 떨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좀 어려운 본문이죠. 그건 잘못 해석한 거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남의 죄를 용서 안 해주고 탕감 안 해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의 선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안 믿은 사람이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 남 용서 안 해주는 걸로 나타나. 그게 확증이 돼서 그 이제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끊임없이 주기도문에서 내일의 양식과 비탄감이라는 기도 제목을 줌으로써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공동체가 뭐냐? 신년 공동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기도문을 딱 끝낸 다음에 저 6장에 보면은 어펜덕스가 붙어요. 이제 부록이 붙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편지를 딱 쓰고 나서 추신 PS하고 쓰는 거 있죠? 이 추신은 대부분 앞부분에 했던 말을 잊어졌거나 앞부분에 편지를 쓰기 썼는데 묻힐 가능성이 있는 걸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쓰거든. 그 본문이 바로 주기도문 가르쳐 주고 나서 바로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는 주기도문 가르쳐 주고 나서 중심 적용을 한 거예요. 용서라는 거죠. 그러면 희년규례는 신약시대에 성령 받은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에게 토지 제도나 경제 체제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추구할 가치로 나온 겁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성령 받아서 제일 먼저 실행되어야 될 게 뭐냐? 이게 영성적인 건데 용서다.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용서가 희년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다.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 이거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용납하기도 쉽지 않아요. 용납하고 용서가 다르죠. 용납은 다른 거에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얼마나 다른 게 많아요. 그거 받아들이는데 평생 걸리는 거고 죽을 때까지 잘 용납 못하고 죽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용서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잘못을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죽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용서를 할 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래요.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용서 안 하는 건 마귀적이다 그래요. 근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끝까지 죄 짓고 버티는데도 용서하는 건 신적이다 그래요. 주님 우리 그걸 요구하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이 지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저렇게 날 괴롭히고 죽이고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 지은 걸 인정 안 하고 모르고 있고 계속 짓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선포하셨거든요. 용서를.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한테 일어나야지 희년이 성취되는 건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나 또 아는 사람 뭐 부부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 나한테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고집 피우고 못되게 굴었지만 용서할게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들한테 남편들 당신 내 자존심을 항상 건드렸고 돈도 못 벌어온다고 날 핍박하고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많이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근데 그 용서가 언제 가능한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신 것은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아 너희는 항상 신령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너희는 너희의 삶의 열매 속에서 용서라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신년은 영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힘 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힘이 없으니까 주님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반주와 함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 속에서 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 가운데 용서하는 자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지금은 희년을 선포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용서하는 희년 공동체로 은혜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 우리의 삶에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을, 우리의 원죄를, 우리의 죄들을 들여다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것을 넘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광교 산후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